아주 오래전 우리나라에서도 방영한 뿌리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 외할머니에게서 들은 아프리카 조상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실마리로 하여 10여 년간 자료를 조사하고 재구성해서 마침내 200년 전 노예로 납치되어 온 아프리카 소년 헤일리의 9대 조상 쿤타 킨테와 그 후손들이 겪은 미국 흑인들의 뼈아픈 역사를 그려낸 소설이 원작입니다. 뿌리,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의 힘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그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1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나 너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라. 이 정체성을 바로 알면 지금 너희의 환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냥 떠밀려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떠낸 반석 그리고 떠냈기 때문에 생긴 우묵한 구덩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커다란 반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의 단단한 반석, 큰 반석으로 심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반석을 떠서 바벨론 포로로 돌리셨습니다. 그러자 우묵한 구덩이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옮겨졌다 해서 떠낸 반석이 되었다고 해서 너의 정체성, 반석의 정체성까지 바뀐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여전히 너희들은 반석이고 단단한 바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발 흐물흐물해지지 말고 그 반석 위에 단단한 집을 지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너희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고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어 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 원래 아브람과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의 몸은 황폐한 땅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황폐한 자들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을 거치고 요셉 때 70명으로 만드시고 이집트 고센 땅으로 보내서 400년 동안 장정만 60만, 300만의 백성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려들여 다윗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황폐한 자들을 통해서 사막을 에덴처럼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황폐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사라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황폐한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룬 것처럼 결국은 이 황폐함도 여호와의 동산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 황폐한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을 그 공의를 빛처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황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내가 살아가는 환경의 황폐함도 극복하고 여기서 다시 에덴이 여호와의 동산이 가꾸어질 것이고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손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과 욕심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욕심으로 삽니다. 욕심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전인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십시오. 그래야 굳건한 믿음이 유지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화물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밧줄을 다시 조이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 풍파 속에 살다가 보면 믿음이 느슨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을 꽉 조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의 삶이 고단해질 때 내가 반석 같은 믿음에서 자꾸 약해져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내 삶의 뿌리가 어딘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떤 방향으로 따라가고 섬겨야 하는지 기억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으로 하늘길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너희는 반석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변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의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삶을, 우리 신앙을, 우리 가정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정체성 바로 세우고 아브라함의 자녀,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